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정혜신 작가는 사람들이 모두 아파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성적인 나 기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늘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유럽의 수필가이고 철학자인데, 이분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불안에 쫓기고 있는 이유는 인정 결핍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늘 불안에 쫓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유독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주택을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민한 이유가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죠. 한국 사회에서는 주택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는 자기 능력의 기준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하나의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장서우 작가라는 분이 더는 나를 증명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마음이 공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자기의 존재 가치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신이 일을 하지 않거나 하고 있는 일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무가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도록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상이 더 아빠다워야 해, 더 남편다워야 해, 더 엄마다워야 해, 더 집안의 가장다워야 해. 이런 것으로 이 좋은 말들이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것을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거듭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 당시 따라다니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서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은 심지어 떠나가지 않고 남아있던 12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왔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일과 이어 그 표적의 깊은 뜻을 가르치 알리신 말씀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떠나간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 후에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 이유가 바로 그 앞에 6장의 오병이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그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떠나가고 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일파만파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참 생명의 양식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고 떠나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감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다니려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다니면서 사역했던 이유가 단지 유대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환영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을 가면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를 벼랑 끝에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지요. 그럼에도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다니려 하시는 그 이유는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의 반감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층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 되겠다,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일반 사람들도 알 정도로 소문이 났습니다. 7장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살벌한 분위기가 유대 예루살렘에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7장 13절에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란 말도 꺼내지 못할 만큼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었겠죠. 심지어 9장 22절을 가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더라. 오병이어의 6장의 이 사건과 그 해석은 지방 마을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고 거센 반발과 살해 모의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들끓게 한 사건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유대 지역을 깊이 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이 일 하시기를 깊이 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과 정면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맞서서 가르치고 변증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 다니려 아니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절 이하에 나오겠지만 바로 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병이어의 사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예수가 생명의 떡임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그냥 변방에서 있었던 일이니 무시하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부인하고 배척하든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으면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이스라엘의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결국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오심에 대해 가르치고자 행하신 표적인 만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외면하고 나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반발하든지 배척하든지 거절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됐지 무관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는 모세오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월절, 6장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유대력으로 하면 첫 달입니다.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정도가 될 것입니다. 곡식을 다 모아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성회로 시작해서 성회로 끝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바로 5일 전에, 보통 유대인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로 모여서 주께서 1년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던 우리를 대제사장이 대신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속함으로 제 속함을 받는 그런 의식이 있고 5일 후에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온 이스라엘에 모여 지킨 절기입니다. 아주 매우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다 모아놓고 대속죄일에 제사함을 받았고 초막절에 다 먹을 것을 저장해놓고 초막에 가서 7일 동안 불편하게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절기였습니다. 죄로 얼룩진 한 해를 돌아보고 스스로 낮추어 겸비하면서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대신하여 피풀임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1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것에 대하여 한 주간 내내 자기를 불편하게 초막에 가서 살면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곡식들을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온갖 축복으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였지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인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것, 너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란다. 너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희가 몰랐기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 다시 초막으로 가서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속죄일에 우리의 1년 동안의 얼룩진 죄들을 용서하시고
곡식을 저장해 놓고 나서 불편하게 하면서 지키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현재 누리게 된 것이란다. 이런 의미가 바로 초막절인 것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 초막절은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 많은 곡물을 주셔서 저장하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의 나 된 것, 우리 가정에 우리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때에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다가와서 간청이면 간청이고 강권이면 강권인 요청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유대에 있는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초막절은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형님의 인생의 뜻을 펼치십시오. 갈릴리 총구석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설사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못 살게 굴어도 형님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제압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형님,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제 말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이번 절기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낼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6장의 오병이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출애굽 당시의 광야의 만나 사건에 좋게 견줄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옛 만나의 이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적이었고 사람들이 먹고 살고 영생할 생명의 양식이라는 예수의 소문은 갈릴리 지방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소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동했는지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이 예수를 찾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1절에 나온 대로 발벗고 나서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만큼 전국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민심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로 떠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이 형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론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세상에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총구석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형님, 온 이스라엘이 형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형님께 집중된 이때에
야망과 패기가 있다라면, 그런 남자라면 한번 펼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변방 갈릴리에서 머물면서 자신을 썩히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손에 넣고 싶다라면 저 중심부로 가셔야죠.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판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유대 지역에 있는 제자들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어쩌면 형님은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한 센텐스를 출세합시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유대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보이라는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의 말은 유대 지역에도 이미 상당수의 예수님을 따르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짐작케 하는 말입니다. 형님을 죽여 제거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도 추종 세력이 만만치 않게 많다는 것을 예수의 육신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유대로 갈 것을 종용한 것은 초막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고 돌아보게 하는 이 초막절의 절기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막절이 예수에게 하나님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절기가 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은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사고에 젖어 있지요. 저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숨어서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를 증명하여 세상에 자기가 능력이 있음을 밝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실력, 남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이라는 것이었죠. 이것을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 자기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방법을 예수에게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력을 과시하고 힘을 발휘함으로써 세상에 진출할 것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이나 그 생각과 마음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 영혼이 시선이 바라보는 것들은 차원이 다르고 정반대였습니다. 예수의 형제들 역시 오병이어의 표적을 목격하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한 무리들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육신의 형제들의 요청을 정리하자면 내 자신을 증명해봐 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께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갈 것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자신을 능력을 증명함으로 세상에서 영웅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는 올라가시는데 자기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거절하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증명을 하라는 육신의 형제들의 요구에 대하여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때에 하나님의 뜻인 초막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의 육신의 아우들의 생각은 마태복음 4장을 가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때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시험했던 게 돌로 뭘 만들라고 하죠? 떡을 만들라고 하죠.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었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누가 맞춰준다고 하죠?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사가 붙들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생할 필요 없다고 하죠. 한 번만 절하면, 사단에게 복종하면 세상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을 증명해보라는 이 말 앞에 거절하시죠. 말씀으로. 화려한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지요. 자기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오신 것도 아니지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오셨지요.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오신 것이지요. 생명을 버려 희생하려 오셨지요. 출세하러 오신 것이 아니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편이 더 대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높은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안 죽어요. 다치지도 않아요. 꼿꼿이 서서 계신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능력을 과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려고만 하신다라면 우리 주님이 돌로 떡을 만들 뿐만 아니라 돌이 없이 무에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부하십니다. 사단이 예수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깨뜨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스스로 증명하라는 사단의 시험 앞에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려 했던 분입니다. 자기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라고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지 자신이 능력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와서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이 남과 다르다라는 것을, 남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신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초막에 있으면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대속죄일 다음에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신 수확의 열매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절기였지 자기 증명을 하는 절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했듯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정혜신 작가는 현대인이 모두 아파하는 이유는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은 불안이라는 책에서도 자기 증명을 다른 말로 인정결핍이라고 말합니다. 늘 현대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장서우 작가가 더는 나를 증명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자기 증명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늘 마음이 공허하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하니까.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자기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았고,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이미 높임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증명을 위해 신앙생활을 안 하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방향과 가치를 정반대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통해 추구하고 그 인정과 그 중요성 이미 복음 안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선한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자신의 목숨보다 내 목숨을 더 아끼셔서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사랑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 증명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교우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네 교우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천흥교회 교우들의 신앙생활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앙은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교회 중심의 삶이 부업이 아니라 주업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목숨을 걸 만한 인정을 받았고 있기에 기꺼이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좌절하시고 죄를 지으셨어도 다시 주께로 나오시면 주께서 안아주십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분 아니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께 나와 자기 증명을 함으로 출세하라는 근본적인 요구의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단순한 시각의 차이나 정도의 차이나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의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방식보다 사람의 방식을 우선합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목격하고 임금을 삼으려 한 무리들, 상당 기간 동안 제자로 주님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은혜를 입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증명을 위해 마지막까지 인생을 불태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이보다 더 큰 인정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조롱거리처럼 보여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의 방식을 드러나도 자기 증명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었지만 영웅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 예수는 자기 증명의 방식으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부활의 방식,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정받으셨고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단지 오늘을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나 같은 자에게 복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아껴주신 그분의 그 사랑 앞에 다시 기억하며 이 문 밖을 나갈 때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의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